지난 8월 25일부터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대화재 64년입니다. 거기서부터 네로 황제의 죽음 68년입니다. 요 4년 사이에 로마에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 거기에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자들인데도 왜 히브리서라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2세대 기독교인이고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를 창의적으로 예수님께 적용한 탁월한 신학자 또한 목회자가 히브리서의 저자입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배교의 위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내용만 히브리서에 있는 게 아니라 강한 경고가 5번이나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이제 믿음의 장,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장에 보면 우리도 믿음으로 경주하라 12장. 그리고 나서 설교는 끝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가 끝나면 뭐가 이어지죠? 광고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의 광고다. 그런데 광고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놓치면 교회에 행해지는 중요한 행사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는 뭡니까? 성도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요 없는 광고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지 될 것만 광고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는 설교의 연장이다. 왜냐하면 광고는 들은 설교를 실생활에 적용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광고는 성도 간의 생활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계속하라는 말은 뭡니까?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형제 사랑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생길까요? 사랑을 받으면요, 소속감이 생깁니다. 외로운 사람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외롭습니다. 몸은 있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몸만 있을 뿐이지 내 마음은 외롭습니다. 어디 가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가 아닌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해라. 그래서 이한교회 오는 성도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모일 때마다 내가 잘 왔다. 나는 이곳에 오면 환영받구나.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그것이 첫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예, 형제 사랑은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그러나 그것만 돼서는 또 안 됩니다.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열린 곳이 돼야 됩니다. 사귐 안으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라는 것을.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합니다. 짐승의 기름과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종들에게 요리하게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와서 이제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소식을 갖고 온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기생 라합 아니겠습니까? 자,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사랑은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고, 손님은 이제 방문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15년 전에 이 일을 잘했습니다. 10장에 가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바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는데 이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 그래서 이제 광고하면서 교회 오지 못한 사람들 형편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광고가 있는데요, 가정과 경제 생활에 대한 광고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만이 성윤리가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증 여기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백성을 다 쫓아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게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당시에 동성연애는 지금보다 훨씬 만연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처음부터 15번째까지 글라우디아 황제를 빼고는 전부 동성연애자였습니다. 헬라 철학, 많은 경우 동성연애자입니다. 예술인들, 중세 유명한 다빈치, 동성연애입니다. 미켈란젤로 동성연애자입니다. 근데 둘은 달랐습니다. 다빈치는 동성연애 행위를 했지만 미켈란젤로는 신앙의 힘으로 그걸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성연애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유대교요, 기독교인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성향은 갖고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을 사람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6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너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앞 구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다 교회로 올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교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진 겁니다. 기준은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내 행위가 옳고 틀린가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안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저기 음행하는 자는 이건 생각입니다. 욕망. 간음하는 자는 이거는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는 더 한층 깊게 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요, 가정이 산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요. 돈에 대한 광고도 나옵니다. 왜 돈에 대한 광고가 나올까요?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15년 전입니다. 집도 뺏기고 다 뺏기고,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추방당해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죠. 이들은 한번 신앙 때문에 다 재산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을 축적하고 미래에 대한 안전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핍박이 와도 이 돈을 가지고 그를 좀 보호받으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 대신합니다. 진리의 가격에 적은 마르셀 에나프는 돈은 우리에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사기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사기칩니다. 첫째, 가치에 있어서 하찮은 것에 높은 가격을 매겨서 귀중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우리가 귀중한 것은 거의 다 뭘까요? 비싼 거죠. 돈은 사기칩니다. 별거 아닌 돌에다가 엄청난 가격을 매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두 번째, 돈은 관계에 있어서 사기칩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돈은 너무나도 많은 지위를 줍니다. 그래서 존경받게 합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뭐라 말했습니까? 이게 타락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경을 가야 될 사람에게, 엉뚱한 사람에게 존경.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돈이 사기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은 시간에 있어서 사기친다고 말합니다. 돈은 오랜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것을 당장 얻게 합니다. 그래서 돈은 찬탈자입니다. 무엇이든지 대체할 수 있고,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고, 돈은 반드시 배신의 드라마와 연관됩니다. 근데 왜 돈을 원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요. 탐심. 또 하나는 두려워서요. 돈을 원하는 이유는 딱 둘입니다.
하나는요, 남처럼 살고 싶어서요. 또 하나는요,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요.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있는 줄 족한 줄을 알라. 자족. 이것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갑자기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족은 생각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돈의 탐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또 한 가지 5절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 더 든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옆에 두고 자꾸 돈을 의지하려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참 실망스럽고 답답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아라. 11장에서는 구약의 믿음의 인물 본받고 13장에 와서는 신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본받고, 근데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로마 대화재 때 사도 베드로도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했고, 그들이 마지막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베드로는 전설에 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리고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이루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는 건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말씀 전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인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양떼를 그곳까지 인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자리까지 오도록 부모가 얼마나 참아야 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요, 부모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거하고요, 인도하는 거하고는요, 굉장히 인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은 목회자들의 죽음을 본받아라, 믿음을 본받아라 말한 다음에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잘해라. 이것이 본인에게 유익하다. 광고 시간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교인 가운데 다른 교훈을 퍼뜨린 사람이 있고 그 교훈에 영향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광고하는 거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이지만 이 구절은 앞뒤로 다 해당됩니다. 9절, 8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평생 묵상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동일하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갈릴리 계시던 분이고요. 창조하시던 분이고요. 그 전에 계시던 분입니다. 오늘 만나는 분은요, 부분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예수님의 한 부분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체를 만나는 거고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다시 오실 때 만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만나는 저는요, 제가 아닙니다. 내일 달라져 있을 겁니다. 모레는 더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만난 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분이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분이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 동일한 그분.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워지지 않지만 모든 걸 새롭게 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노쇠하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것의 변화의 원인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과 동행한다는 게 은혜인 거죠. 이분이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은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고, 이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마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광고입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우리는 먹을 수 있지만 장막, 이거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고난이 없다. 그들에게는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피가 다르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들은 계속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니까 그들에게는 유익이 없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우리도 재물이 있고 바쳐야 된다. 근데 뭘 바치는가? 15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지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드립니까? 이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있는 겁니다. 영문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문, 교회 안에 말고 교회 밖에는요. 교회 안에는요, 찬양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에 대한 선포가요, 다 아멘으로 반응이 옵니다. 교회 밖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멸시가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뭐가 필요할까요? 성도들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문 안에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 밖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합니다.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 그리고 많이 베풀고 많이 사랑해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1989년 11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30년 되는 날입니다. 윌리엄 스마이스가 적은 얄타에서 베를린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진 그날입니다. 확실하게 구질서의 종장을 썼다. 그런 환호와 눈물의 밤은 결코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잠을 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라이프치 행진의 참가자들은 그들이 내딛었던 발걸음은 다 반란을 일으켰다. 천안문 광장에 일어난 중국의 억압이 어떤 건지 그들은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여했고 촛불을 켰고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걸었다. 통일을 위한 투쟁은 전쟁터가 아니라 교회에서 베를린 장벽 위에서 회의실에서 끝나야 할 때 끝났다. 모든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모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투쟁은 끝났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노래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행진할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한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 될 때 거기에서 베를린 장벽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래하며 찬양하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라. 이것이 마지막 광고입니다. 자, 광고가 끝나면 이제 뭐가 남나요? 축도가 남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형제 사랑하고 이웃 대접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와 동행할 수 있음에 영광으로 아는 자, 주의 종을 본받고 영문 밖에서 찬미와 선행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 그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는 끝났지만 광고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다시 권면하시며 경제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때문에 피하거나 숨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신 가정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나를 헤아리요?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영광 생각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 높이고 그분 안에서 천국을 향해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